오늘 읽은 본문으로 아가서 7번째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가서 6장까지 지금까지 매주 함께 들어왔습니다. 신부는 마침내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방해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흔드는 세력이 여전히 지금 존재합니다. 저는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다음에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새 그 골로새 도시 안에 있는 그 문화가 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골로새는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고, 그리고 철학과 종교가 굉장히 뒤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중요함이 그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인간의 수행이 중요하다, 그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골로새 교회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력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이런 질문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오히려 율법도 지켜야 되고 금욕도 해야 되고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시대에 성령의 도움이 아니라 원래 천사의 도움이야, 천사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해서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힘이 점차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먼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말을 걸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냥 우리가 결정해버립니다. 말씀을 붙들기보다, 예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어진 그 방법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기다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서 우리는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똑같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닐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 시선이 점차적으로 이동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순간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또 성도가 힘이 없어지는, 잃어버린 그 순간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가지고 결국엔 나의 상황과 나에게로 올 때 우리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점차적으로 위축되니까 그때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도로서 힘이 빠져가니까, 교회로서 문제가 생기니까 도움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게 성도로서 힘이 빠져가는 것 같다. 그럼 혼자 계시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5장, 6장을 걸쳐가지고 한 가지 태도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신부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 도움을 요청해서 꽤 큰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잠깐 말씀을 멈춰주세요.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너희의 사랑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들었고 사랑도 들었다는 것은 이미 믿음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 조금 의아했어요. 이유는 저도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문제를 들으면 먼저 제 마음속에서 조급함이 있습니다.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의 상태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점검해 주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에 들었던 그 믿음과 사랑이 있었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몇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시작. 사랑이, 믿음이 있어요. 이런 말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말뿐인 격려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곧 이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 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야. 너희들은 다 복음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야. 이미 너희 안에 그런 은혜가 충분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워낙 문제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문제에 치여가지고 내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차적으로 잊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잊어가면서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새로운 것, 그 문제를 다루고 가르치기보다 이미 들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이잖아.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성도이잖아. 나는 먼저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그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너는 부족하다. 넌 아직도 아니야. 조금 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원래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원래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따라해서 나는 원래 성도이다. 성도, 거룩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교회는요, 기억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기억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기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의미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다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이 험악한 세상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또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이런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새 다른 말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보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말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모여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에 남아 있어야 된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생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읊조리는 거고 암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에게 얼마나 걸리냐고 누가 물어보시길래 3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이야기합니다. 3년 사실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물어봅니다. 왜 말씀을 암송해도 또 까먹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읊조리고 계속 입술에 두다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언젠가 생각이 난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듣는 중에,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에 와서 계속 우리 활동을 통해서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7장에 오면 이제 신랑을 다시 만난 신부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것이에요. 신랑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이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신부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요. 자, 우리 그 모습,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을 꼭 많이 다뤄봐야 되는데 1절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의 딸아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신랑은 가장 먼저 신부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한 자의 딸아. 이 신랑의 말이 신부의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자존감, 내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말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부분이 명확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남의 말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고집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허용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힘을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도록 우리는 계속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신부는 신랑의 말에 의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귀한 자의 딸이라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그는 게달의 장막 속에 있었던 사람, 검은 사람, 그리고 저기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내가 이 왕가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분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그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신부는 오직 신랑의 말에 의해서 그 정체성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의 말로 내 정체성을 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정체성을 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받고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 성경 말씀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 신분 의식이 이 신부에게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귀한 자에 따라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귀한 자에 따라라고 받아들이니까 다시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신은, 그냥 발이 아니라 신을 신은 발이에요. 신을 신었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신발이 아니라 권리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 비유를 너무 잘 압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줬던 것이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아들의 권리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권리까지도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오고 여러분의 권리가 나옵니다. 권세가 나와요. 이 권세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제가 받아들인다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주님, 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이게 황송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내가 이루겠다. 이것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왜 내 능력이 이만큼밖에 나타나지 않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는 이 신랑의 이 말과 신랑이 신겨주는 이 신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순간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지금 술람 여인은 검은 것이 흰게 된 게 아니에요. 검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거친 손을 갖고 있겠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진 줄 알기 때문에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정체성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랑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줘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신부는 이 상태가 되었음을 알아요. 아가서 7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신분을 받아들이고 권리가 회복되는 걸 아니까 내 소속감이 회복이 된 겁니다. 어떤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검은 상태로, 실수가 많은 상태로, 신랑을 놓쳤던 그 실패를 가진 상태로 속하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권리가 회복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속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는 교회가 잘 섬겨서 이 소속감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요, 힘이 엄청 듭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 쓰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소속감을 못 느끼면 내가 여기 왜 있어?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방황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는지,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인지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소속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소속감이 더욱더 모든 성도에게 명확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에너지를 계속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드디어 해방됐어요.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다. 당당하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외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거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에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로 소속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여러분의 소속감은 매우 분명해요. 혹시 교회 왔는데 가끔 주변의 사람의 말이 이 소속감을 흔들어도 속에서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서로 그런 오해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소속감이 분명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속감은 생명의 근원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분명할수록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에너지가 전환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꽃은 꽃일 뿐이에요. 그럼 꽃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이미 꽃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가치는 증명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더 이상 증명하기 노력하지 마세요. 신부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증명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는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 에너지를 다 씁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전 교회에 와서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결핍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부족함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생명에 관심이 있고 열매에 관심이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전환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쭉 다다루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분명히 그것이 보이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이제 비로소 열매에 관심이 있고 생명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1절, 아가서 7장 1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신분이 결정됐죠. 권리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숭령공의 손이 만든 넓적다리가 있는데 그 넓적다리가 그냥 넓적다리가 아니라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겜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신부를 만들어가는 누군가 숙련된 그 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부는 이 신랑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됩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아름다워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다고 하지만 제가 신분이 확실하고 권리가 확실하니까 한 가지를 알게 됐죠. 저는요, 제가 피조물인 줄 알게 되면서 저는 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때 정말 큰 자유함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분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온통 제 모든 관심이 내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붙들림 바 될 수 있을까? 온통 신앙생활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구슬이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잖아요. 장인의 손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슬 꿰미가 만들어진 것처럼 내 인생도 이제는 가치가 분명하고 그다음 권리가 회복됐으니까 이걸 잘 만드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잘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그 고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포이에마, 걸작품. 옆분들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걸작품이에요. 한 번 더 나눌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우리를 만드는 숭령공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붙들림 받되도록 내 마음을 들이기 위해서는 내 가치와 내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숭령공의 손에 붙들림 받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붙들리면 이제 정말 우리 신부가 누리는 견고함이 있는데 우리의 견고함이 회복이 돼요. 자, 다시 한번 1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넓적다리.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 되면 될수록 허벅지가 중요합니다. 아닌가요? 맞죠? 허벅지가 단단해야지 끝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 모든 힘의 근원. 근데 이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신다? 숭령공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아, 너의 권리와 너의 가치가 확실하니까 이제는 내 손에 붙들림 바 되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어가고 순종으로 연단해 가시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견고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걸 나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신분이 회복되고 권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부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되니까 이 신부의 관심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아가서 7장 2절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와요. 아가서 7장 2절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고가. 배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이 배꼽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다 배꼽이 있으시죠?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배꼽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엄마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태아에 있었죠. 태아였죠.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거기서 연결돼서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했죠. 탯줄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배꼽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도는 배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이걸 알라는 거죠. 내가 배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듯이 내 인생에 영적으로도 배꼽이 있다는 거죠. 신부가 알았어요. 나는 신랑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배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돼야 된다.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신부는 이제는 온통 여기에 집중해요. 그럼 아가서의 7장 2절에서 신부는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좀 강해지는 거, 신랑과 상관없어. 신랑과 상관없이 내가 좀 부자인 거, 신랑과 상관없이 내가 강해지는 거, 신랑과 상관없이 내가 외롭지 않은 거, 여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냥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아가서 7장으로 넘어오면 신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신랑과 어떻게 연결될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생명을 다 갖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자마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고백이 바뀌어요.
아가서 7장 11절. 이게 여러분 다 고백되셔야 돼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어떻게? 함께. 이게 신부의 말입니다. 신부가 비로소 그의 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을 가진 신부, 신랑과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알았던 신부가 이제는 함께 들러 가자. 함께 포도원으로 가자. 절대 혼자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성숙된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왜 성령 세례가 임했는가? 혼자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단원코 주사랑교회의 신앙의 목표는 따라할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와 사명이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이제 함께라는 의미가 명확해지자 시선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부가 여기에 이제 보게 돼요. 야,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그럼 신부는 원래 내 결핍, 내 상처, 이것만 바라봤는데 이 시선이 뭐예요? 여러분, 포도음이 새싹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여러분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는 곳을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내 결핍, 내 어려움, 내 부족함, 여기에 초점이 두었던 신부의 모습이 바뀌어서 생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여기예요. 우리는 강해져서 생명을 돌봐야 된다, 내 결핍이 사라져야지 생명을 돌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면서 배운 것은 뭐냐면 내 결핍과 내 어려움과 상관없이 우리는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신부의 관심이 바뀌어요. 내 권리가 정확해지고 내 신분이 정확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어디에 생명이 일어나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즉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한 사람이 다시 기도하면 와, 이건 새싹이 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다가 누군가 기도하면 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생명이 돋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 분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꽃술이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마디 예배 안에 들어오면 그건 석류꽃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어려움, 내 부족함, 나의 기질, 상관없어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태생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제자들의 기질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도 집사 문제, 돈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 문제가 돈 문제였어요.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생명이 관심을 두면서 이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자,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12절 말씀. 아가서 7장 12절.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 성도가, 한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살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고 담임 목사의 삶을 감당하면서 제 부족함의 한계에 늘 놓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요. 더 이상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신부하고 똑같이 신랑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생명이 돋아나는 것에 관심을 두세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13절 절정이죠. 우리 이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나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확실하게 압니다. 어느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분은 이야기하면 자기의 고집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부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비로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 연약해요. 여러분이 저의 단점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단점은요, 숨기려고 해도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 내 아들이 내 단점을 다 알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아빠의 단점에도 하나님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는 우리의 인생의 절정인 것이죠.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아가서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 신부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한 자의 딸과 아들로 부르셨고 신을 신겨주셨어요. 숭령공의 손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시간 내 생각으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고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다음 곡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널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확신하면서 주의 그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치를 나의 신분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용원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길러주시고 기도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참 갈망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을 향하여서 귀한 딸아 귀한 아들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삼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아의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소속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주님, 아버지신 하나님이 성령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빚어주옵소서. 마음을 빚어주시고 생각을 빚어주시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원하오니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소서. 연결되어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고아의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말 걸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고아의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확신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혼으로 시작한 성경이 결혼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연합된 신부로서의 삶이 우리의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싹트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오니 한 분 한 분이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연결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